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염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의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만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하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야곱이 식량을 구하려고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던 그 아들들이 돌아왔는데 기가 막히는 보고를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야곱의 아들들을 정탐꾼이라고 모함을 했다는 것과 둘째 아들인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다시 식량을 구하러 올 때에는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야곱은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지 15년이 지났는데 이제 또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보내야 한다니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야곱의 심정이 되어 본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공감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내게 계속해서 생기는가? 그러나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야곱처럼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거나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미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마음 졸일 필요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면 잘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애굽의 작업을 다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뜻과 그 섭리를 알았다면 야곱이 무슨 고민을 했겠습니까? 빨리 가자 하고 일어나서 가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그 미래가 당연히 지금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눈에는 모든 일이 더 절망적으로 가는 것만 같았고 왜 일이 자꾸만 더 어려워지고 꼬여만 가는가 이런 생각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비단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앞길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일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고 고난이 계속된다고 겹쳐 일어난다고 꼬인다고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당황할 만큼 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아들들이 말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43장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돌아온 그 아들들을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온 이 형들이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죠. 국무총리인 요셉이 꼬치꼬치 물었기 때문에 대답을 한 것뿐이었죠. 아버지 건강하시냐? 너희에게 또 다른 동생이 없느냐? 하고 꼬치꼬치 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건강하고 동생은 또 있다고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한 것밖에 없었는데 야곱은 아직까지도 이 아들들이 지혜롭게 말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닥쳤다고 생각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와 같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야곱 이상으로 지금 현재 어려운 일을 만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길을 지금 예비해 놓으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 야곱의 심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을 꼭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무엇보다도 눈앞에 닥친 어려운 일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일어나는 걸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살 길을 보여주셔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는 것이 꼭 죽을 길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고 죽을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꼭 살 길처럼 거꾸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바로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두려움과 염려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연단을 계속 받을수록 더욱 담대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믿음이 충실하게 될 때, 그때는 약간만 기도해도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고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에서 담대함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12살 되던 때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돌아가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린 아들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런 유언을 하셨답니다. 링컨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릴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읽으라고요?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릴 것이다. 이게 어머니의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가 출석하던 교회가 뉴욕 에버뉴 장로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역사 기록에 보면 그 링컨 대통령이 펴놓은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여러 번 손으로 짚어서 손자국이 많이 나고 눈물 자국이 있는 성경 한 페이지가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초대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또 전쟁도 치르고 인생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링컨은 어려울 때마다 이 시편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링컨 대통령처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약속의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은 말씀이 희미해졌을 때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희미해졌을 때.
여러분 오늘 두렵고 염려가 많으십니까? 내가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내 산란한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성경을 여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수첩에 적으세요. 그리고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집착을 버리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없는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지금 죽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조급해하고 당황해했던 이유는 야곱의 마음에 문제가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마음의 문제는 뭐냐? 그건 집착인데 어떤 집착이냐?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그 집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어떻게든 이 베냐민만큼은 애굽으로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15년 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었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마저 잃으면 나는 살 소망이 없다라고 야곱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어떻게든 이 베냐민만큼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지막 고집이며 집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집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장애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내 고집, 내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순간이 올 때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어떤 집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돼. 하나님 절대로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바로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내 안에 집착이 없어야 합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순간이 왔어요. 절대 베냐민만큼은 보낼 수 없다 했지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어떤 상황이요? 이제 그야말로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야곱의 집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정말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할 수 없이 야곱이 자기의 집착을 꺾습니다. 요즘 말로 내려놓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맨 마지막 구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구절을 보니까 어떤 구절이 떠올라요? 그죠? 그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말한 것과 여러분 유사하지 않습니다. 바로 똑같은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그것과.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돼. 이거는 포기 못해. 그렇지만 진짜 믿음의 성도는 그런 집착이 비록 그것이 자식이라도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에게는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편애에서 비롯된 아들 간의 불화였어요. 그러니까 아들들끼리 서로 불화가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편애를 하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고 유난히 야곱이 편애했던 거예요. 그 두 아들만 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두 아들들이 더 어려워졌던 거 아닙니까? 요셉도 그랬고 베냐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모든 아들들을 다 똑같이 사랑했으면 요셉이나 베냐민에게 이런 시련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편애하다 보니까 형들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고 형제들 사이에 말할 수 없는 불화가 일어나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이후엔 야곱에게는 지금 베냐민밖에 없었어요. 베냐민. 그러니까 내 베냐민, 우리 베냐민, 우리 베냐민 하며 살았던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둘째 아들 시므온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갔다가 지금 애굽의 인질로 사로잡혀 있는데도 지금 아비 야곱은 누구 걱정만 해요? 베냐민 걱정만 하고 있어요. 시므온 걱정은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형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마지막으로 다루신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너 굶어 죽을래? 아니면 베냐민 내놓을래? 이 야곱을 다루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야곱은 꼼짝 못하고 마지막 집착인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내어놓고 나니까, 그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야곱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 거예요. 다른 자식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세요. 14절 말씀 중간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이전에는 시므온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생각도 안 했는데 시므온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베냐민은 많은 형제 중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식이 다 소중하다는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과 너희 다른 형제도 이렇게 다 오게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한 겁니다.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바뀌어요. 모두 다 자기 자녀들을 내려놓아요. 유다는 식량은 다 떨어졌는데 베냐민을 내어놓지 못하는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기서 야곱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42장에 보면 장남인 루벤도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37절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뭐예요? 요셉의 형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괜히 연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연단을 주시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야곱도 바뀌고 형들도 바뀌었어요.
형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잔치상을 차려주면서 동생 베냐민에게 다른 형들보다 5배나 더 줍니다. 동생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형들의 반응을 보기 위함도 있었어요. 도대체 베냐민만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을 때 형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형들의 반응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여지껏은 그 막내 동생 베냐민에 대한 질투와 시기뿐인 형들이었는데 그 질투와 시기가 어느새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 형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34절을 보니까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옛날 같았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막내 동생을 괴롭혔을 거예요. 너 잘 됐다고, 너 이제 거기 가서 인질로 잡혀서 고생 좀 해보라고 고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해주며 염려해주며 기도하며 갔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식량도 얻어오게 하시고 베냐민도 무사히 데리고 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야곱의 고집도 꺾어지고 형들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열리고 형제들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막혔던 문제들이 다 풀려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 다 열려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연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야곱의 이 고백은 자포자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베냐민 그대로는 포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것이고 다시 돌려주시면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완전히 막혔더니 그때부터 꽉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하나 둘 슬슬 풀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는 것까지 모두 내려놔야 합니다. 왜요? 그런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받기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맡기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네가 아직 네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마음에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너의 베냐민은 과연 무엇이냐?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나의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마음에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만큼은 포기 못한다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너의 베냐민이 과연 무엇이냐? 나의 모든 베냐민, 나의 모든 집착 다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내 마음에 베냐민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